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늘 방의 주제를 기억하신지요? 우리 현수막이 바뀌어서 지금 잘 얼른 안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 우리가 돌봄 그리고 돌아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낼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식이 무슨 퍼포먼스나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밥 한 끼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성경이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혼자만의 경건의 훈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이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며 하는 이 금식이 나의 의를,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한 끼라도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식사 비용을 다음 주일에 물방울 헌금으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독거노인, 또 장애 가정,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이불 한 채씩을 만들어서 전달하려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금식이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덮어주는 사랑의 이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온 성도가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시 중에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또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금세 버리는 꽃송이 같은 만남도 있을 것이고,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직해 두었다가 힘을 다하면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합니다.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의 만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누군가의 손수건이 되고 그런 만남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가는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손수건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이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살았던 아주 고달픈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무척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때로는 수모도 참아가면서 가난을 버텨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 아들을 청년아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보아 이 아들이 성인이 될 만큼 자랐던 모양입니다. 홀로 어렵게 이 아들을 키운 어머니로서 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이 우리 가정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수고와 고생은 다 잊혀졌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유독 컸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목사님은 무녀 동남 외동아들로 자라면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집안의 가정이 되고 또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는 그 아들 이상의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쯤 홀 어머니와 시집온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한동안 굉장히 서운해서 곤욕을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돕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이리 많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은 장례를 거들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돕는 사람들이 이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관을 메고 행렬을 이루어서 성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다른 동네, 즉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곳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성문 밖을 빠져나오다가 탁 만난 것입니다. 한쪽은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하는 무리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기쁨과 환희의 행렬이었을 겁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중간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장례 행렬 쪽으로 다가오십니다. 그야말로 긴장감이 감돌고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 주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군중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행렬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슬픔 당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 병든 자들에게 시선이 먼저 가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셨다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들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아프고 고통한 자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던 현장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사랑으로 만조가 된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닷물이 가장 높은 곳까지 차오른 때가 만조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만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먼저 눈길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이죠.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아들을 잃어버린 이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깊을까? 지금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을까?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저 위로하기 위한 빈말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셔서 관 위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친히 당신의 손을 그 관 위에 대셨습니다. 율법의 경계를 넘으신 것이죠.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행렬이 멈췄었을 때 주님이 명령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무슨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난 이 아들을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냈을 때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절망과 탄식이 감격과 환희로 뒤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한 단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나인성과 엘리사가 사역했던 수넴 지역과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연관지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돌보다 헬라어로는 에피스 캡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어제 오늘 방에 어떤 단어가 나오던가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도 역시 돌보시다, 찾아오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것을 묘사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남편과 아들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만, 구약과 신약에만 쓰이고 지금은 죽어버린 단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돌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눈물을 삼키며 아픔을 겪고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구 어디엔가는 전쟁의 상흔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형제를 잃고 눈물 흘리는 중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평화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전쟁의 파편들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볼까요? 차디찬 바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 한 명은 없고 또 다른 아이는 옆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그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할 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가끔 당신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이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은 그냥 울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단한 삶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어떤 고상한 표현도 없이 그저 눈물 흘리고 오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간증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는 자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시편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해도 다윗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울고 있을 때 가만 구경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울고 있는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이가 부모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통안의 눈물을 흘리던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또 이 여인의 눈물을 닦게 만드신 것처럼 파카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의 눈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외면치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처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이 파카드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님,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찾아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갈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인생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와 돌보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인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